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세우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시작합니다. 돌벽은 완성되었지만 마음의 성벽은 말씀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수문 앞 광장 사경회입니다. 백성은 학사 에스라를 청해 율법을 읽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완성되자 백성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몸을 일으켜 광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며 부흥의 씨앗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고 백성은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며 그들의 회복은 반드시 말씀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시간으로 다시 회복합시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영적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은 거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때로는 잘못된 길과 잊고 살던 은혜를 깨닫게 하며 눈물을 쏟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은 울음의 날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됨을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말씀은 심판이자 동시에 회복의 은혜라는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베푸시며 기쁨을 명령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히 바라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에서 오는 위로와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날 지도자들은 다시 모여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즉시 실천합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들은 다음 바로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행함은 의무가 아니라 축제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전체가 초막으로 가득 찼고 백성은 솔로몬 때 이후 없었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키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밝히 아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문 앞에서 시작된 사경회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며 말씀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세워진 마음이고 건물보다 귀한 것은 말씀 앞에 모인 공동체이며 울음보다 강한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기쁨을 힘으로 삼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